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프랑스에 인기가 높은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남부 생장 피드포로에서 피레네 산막을 넘어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어지는 800km의 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는 성 야고보의 유해가 있다고 하여 중세일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례자들 중에는 죄를 사함받기 원해서 걷는 종교적인 순례자도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삶에도 이러한 순례의 길은 아니었지만은 일시에 먼 길을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은 부친 이삭을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길은 8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리브가는 두 자식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오늘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른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먼 길을 여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저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브엘세바에 있는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야곱은 여러 곳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장소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습니다. 그는 외롭고 두려워 쉽게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자기가 누워있는 땅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또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뇌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적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일어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1절에 나오는 길을 떠나라는 말은 발을 뜻하는 레겔이라는 단어와 들어 올리다를 뜻하는 나사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길을 떠나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의 발을 들어 올려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가벼운 발걸음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발걸음은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행여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어제까지의 발걸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발걸음은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걸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도망하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걸은 후에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도착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 하란을 목표하고 여행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하란이 아닌 동방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하란은 저 북쪽에 있는 땅이지만은 야곱이 이런 곳은 동방 사람들이 사는 동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동방 사람의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족장 욥이 살던 땅이 동방이었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으로서 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이 사는 땅도 동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그 박사들이 동방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등으로 발전한 곳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북쪽 바단 아람의 하란이 아닌 동방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으로 왔던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북쪽 하란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쪽으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한 우물을 보았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본저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신실했던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하란에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야곱도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세 떼의 양무리가 누워서 먹을 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떼들이 다 모이면 그제야 우물 아귀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고 양떼가 물을 마시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들을 데리고 우물가에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물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양떼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야곱은 목자들에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하자 야곱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들에게 그가 평안하냐라고 또 물었고 그들은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한 우물을 보았습니다. 그 우물 곁에는 세 떼의 양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곁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떼들이 다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도달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디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란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알고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그 우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은 야곱에게 빈들에서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만난 것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만나기를 소원했던 외삼촌을 이제 곧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말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외삼촌 라반과 라헬이 있는 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서 라반과 라헬을 만났습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설레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될 처녀였습니다. 라헬의 존재를 알게 된 야곱은 라헬을 빨리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라헬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해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해가 중천에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떼에게 어서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은 라헬이 자기 부친의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면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목자들이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라반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일하는 여인, 참으로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의 양을 본 야곱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물로 가서 우물 아기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위에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라는 것과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아버지의 생질 야곱이 와서 지금 우물가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은 우물로 달려가서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외삼촌에게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그래야 라반은 동생 리브가와 헤어진 후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 리브가와 저남 이삭에 대한 소식을 그들의 아들이자 생질인 야곱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야곱 역시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서 외삼촌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었고 자기는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 이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란으로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너는 이 땅 가나안의 사람들 중에서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바타나람으로 가서 네 여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여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부친이 말한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곳에 잘 도착했습니다. 외삼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딸 라헬도 만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말과 같이 라헬과 앞으로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베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이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베엘세바에서 멀리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 이르러서는 밤이 되어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신비한 꿈을 꾸었고 다음날 야곱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그 걸음은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동방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 한 우물가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라반의 안부를 알게 되었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라헬의 인도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북쪽 하란으로 향하였는데 그가 도착한 곳은 북쪽 하란이 아닌 동쪽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하란은 아브람과 그의 동생 나홀이 이전에 거주했던 곳입니다.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간 후에도 아브람의 동생 나홀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나홀에게서 보두엘이 나왔고 보두엘에게서 라반과 리브가가 출생했습니다. 하나는 라반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삶의 본거지였습니다. 라반과 그의 집안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서 거처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의 양떼를 몰고 동방 사람의 땅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만일에 하란으로 갔다면 라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지 않고 동방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로 갔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의 딸 라헬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연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운명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요셉을 미워한 그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을 때 왜 그 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까?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그들은 요셉을 팔았는데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갇힌 옥은 바로의 신하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갇히는 옥이었습니다. 그 옥에 바로의 두 관원이 들어왔고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었고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복직하는 한 관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자기를 구명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 후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 관원이 옛날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였고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당시 세계는 엄청난 흉년을 만났고 그로 인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은 그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바로가 그들의 번성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학대하였습니다.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누이고 나일강가 갈대밭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 모세를 발견하여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 간다고 갔는데 동방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 우연한 실패, 우연한 질병, 우연한 지각 등 우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 가수 가운데 노사연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말할 때 우연히 겹치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하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메소포타미아의 우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출발 때부터 특히 하란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종이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알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여정에는 베델 광야에서의 서원 외에 이러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자들과 대화를 했을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언약적인 인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페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사역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감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 길은 도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는 하란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동방 사람이 사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땅에서 그는 라반을 만났고 라헬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